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일보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이 길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면요, 그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은 대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마다 시마다 정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왕이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는 지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아히도벨이라는 지혜자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 하 16장 2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 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반란에 성공한 왕은 그 전 왕의 후궁들, 아내들을 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은 부자 관계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반란에 성공했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반란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다윗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압살롬밖에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다윗도 마음속으로는 내 다음에 왕은 이제 압살롬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로 굳이 원수질 필요가 없는 거였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왜 이런 못된 짓을 굳이 하라고 했을까요? 16장 21절을 보세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만약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처벌을 받지 않겠어요? 화해를 하게 되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히도벨은 더더욱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반란일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를 위해서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아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분명하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고, 심판의 말씀들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주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들을 이왕이면 내 삶에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붙들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현상만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 내가 말하는 대로 되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왕에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왕이 직접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못됐어도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대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윗의 진영을
재정비해 버린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략이 다윗을 죽이고 잡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의 절친입니다. 다윗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반란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지요. 반란을 성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후세를 바라보면서 의심이 갔지요. 아버지와 친구인데 과연 나를 도울 것인가? 그래서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고 의심을 했지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의 의심이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후세는 압살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에 후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세를 부르고 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중요한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후세는 압살롬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후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잖아요. 후세의 말은 그저 한 인간의 조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굳이 후세의 계략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후세의 말을 듣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까? 왜 후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바로 다윗을 추격했다면 다윗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생각을 바꾸어서 잠시 시간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후세에게 절호의 찬스를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후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감히 어느 누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후세가 처음부터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객기 한번 부려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세는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준비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함부로 덤볐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 들어가서 괜히 우리 병사가 먼저 죽게 되면 왕의 소문이 안 좋게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군사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아서 한 방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하게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멋지게 해결하고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심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이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이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요, 압살롬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잘 준비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멈칫하는데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때로는 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셨을까요? 왜 다윗을 도와주셨고 왜 후세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후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말을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막히거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여러분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내가 무너진 말을 하잖아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시편 5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고통할 때에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하시고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후세이의 계략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금방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도 금방 바뀌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팔랑귀들은 또 금방 돌아서요. 아히도벨이 와서 자기의 계략을 다시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혹시 몰라서 이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 혹시 이 밤에 아히도벨이 군사를 몰고 가면 전멸할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 넘기지 말고 요단강을 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스템이 발동을 합니다. 후세는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움직인다고 하면 눈에 금방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성 밖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빨래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첩보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에게도 훌륭한 첩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전달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급한 나머지 어디로 숨냐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후림이 어딜까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올 때에 전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던 지역이 바후림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외쳤던 곳이 바로 바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집안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다윗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들어간 곳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무명의 한 여인이 이들을 우물에 숨겨줘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어느 족속인지 따지지도 않아요.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치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이 여인이 우물에 숨겨주고 위에 덮개를 덮고 곡식을 깔아버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병사들을 다른 길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작전대로 하는 것 같아요. 빨래하는 여인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마치 제사장의 아들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안 될 일이 막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알아서 척척 맞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착착
착착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좋냐 안 좋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왜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내 의견이 무시당했구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구나. 섭섭해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대로 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다윗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평안할 때 죽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절대적인 지혜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 선택 때문에 다윗이 먼저 마하나임이라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전적으로 유리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누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요 풀코스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때에 찔끔찔끔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간혹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왜 좀 풍성하게 도와주시지 딱 그만큼만 도와주십니까? 찔끔찔끔 도와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풀코스라는 사실이에요. 단품으로 오지 않아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먹기 좋게 식기를 가져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씻고 쉴 수 있도록 대야와 침상까지 다 준비해 옵니다. 여러분 완전 풀코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암몬을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지금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냥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풀코스로 대접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마길은 사울의 집 사람이지요. 사울의 집 사람과 절친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풀코스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풀코스의 대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다윗을 도와줍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니까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1번 다음에 2번이 와야 되고 3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은요, 그냥 100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식을 따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이 괜찮으면 도와주고 안 괜찮으면 안 도와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유도 없고 이유도 모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풀코스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적진에서 극진한 대접,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심지어 적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고백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유도 모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에 조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풀코스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한 주간 동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